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또 다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볼 때 참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몇 사람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그렇게 말한 바울조차도 참 용서가 안 됐으니 좀 엔간한 사람이었겠죠. 도대체 그냥 아무튼 마귀 짓을 하니까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면 그럼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시죠.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감정이 격해서 이렇게 좀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고 모독하는 말씀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사하심이 되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고의로 대적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 어떤 행동을 해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제 시각에 조금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제 정신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화평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대처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대로예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신학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다 은혜롭게 가야지, 이것도 필요해요. 또 하나 필요한 게 우리가 신학으로 정확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림 없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훈계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럼 박해를 받다 보면은 배교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이 일제시대 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가 딱 심해지니까 다 신사참배하고, 심지어는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했다고 나중에 공개적으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빼앗길 상황이 되면 배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야말로 정말 너무나 고의적이고 또 완악하여 바울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디모데후서는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니까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이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국가선동 내란죄로 이제 죽을 위험에 놓였는데 옆에 있다가 덤택이 쓸까봐 두려워 떠나고 겁나서 떠나고 피해갈까봐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힘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곱게 가면 되는데 바울을 비난하고 도리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큰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데마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릴 때 바울 곁을 같이 떠나는데 이 떠날 때 행동이 매우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 데마를 평가할 때
그는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인간이 약해서, 사람이 약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데마를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다른 평가가 있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에게 그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도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편지를 개인적으로 보내면서 빌레몬이 친하니까 그 친한 빌레몬에게 인사를 이제 하는데, 바울도 인사를 쓰고 마가도 쓰고 아리스타고도 쓰고 데마도 쓰고 누가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끼리 서로 안부를 물을 정도의 사람이면요, 정말 열심히 바울의 곁에서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데마는 그냥 이름도 절도 없이 그냥 잠깐 와서 옆에서 돕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바울의 형편이 좋을 때는 동역자였는데,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하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면서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고 자기를 떠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일을 했겠죠. 그러면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것이라고 성경에까지 기록됐으니 바울의 그때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좀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당연히 마음이 안 맞죠.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하고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에 언급한 이 사람들은 그냥 감정 정도 서로 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회방하거나 또 바울을 아주 모함하여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있는 것처럼 하여 바울로 하여금 곤고함 가운데 빠뜨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기록에까지 남길 정도니까 무슨 오죽 그랬겠습니까?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나만 가냐? 그럼 하나님 나라 저만 갑니까? 제가 가고자 하는 길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비전을 향하여 품고 나아갈 때 다른 길 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기며 한 비전을 품고 가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달라서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조차도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비전 주셔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제가 품은 비전대로 여러분이 안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내가 가는 길만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그와 함께 서로 축복하고 다시 만날 때 정말 잘 살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 안부를 묻고 더 열심히 살기를 응원하는 것이 동역이라고 믿습니다. 동역은 꼭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손을 맞잡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동역이죠. 그게 아름다운 형제, 아름다운 동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바람은 저보다 연장자는 제가 장례 다 치러드리는 거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은 제 장례식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설마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저보다 더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예. 이 땅에 그렇게 소망이 없으니까 너무 오래 사지 마시고 지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확 죽으면 억울하니까 2, 3일 조금 알아 누우셔서 가족들 다 보시고 그리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120세까지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봐야 노인 요양병원 가고 힘든데. 그러면 아무튼 제 소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계획과 같이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서로 우리는 축복하고 응원하며 만날 때마다 잘 사셨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계시죠? 서로 응원하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해 주는 게 맞죠. 또 앞공댕이는 잘라버리고 목사님이 우리 보고 다른 데 가라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제 소원은 여러분과 장례식 치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 그런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처럼 바울에게 이런 악연들도 있었지만 진짜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 천생연분 인연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일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 이렇게 정말 헌신적이고 주의 일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구나 이런 분들 만날 때 그렇게 요청하곤 합니다. 아무튼 저는 바울처럼 여러분은 아굴라처럼 브리스길라처럼 평생 함께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브리스길라처럼 아굴라처럼 저와 천생연분돼서 하나님의 나라 함께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이처럼 정말 찰떡궁합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가요, 바울의 위로가 이 천생연분의 시작이었습니다.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죠. 근데 바울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만나냐면 바울이 그 사람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매우 짧게 설명해 놓았는데 정말 함축적인 단어 하나죠. 가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온 이유는 고린도에 살고 싶어서, 고린도가 좋아서, 고린도에 가면 좀 돈 좀 만지겠구나, 거기 가면 좀 삶이 편안해지겠구나, 거기 가면 행복해지겠구나, 그래서 온 게 아닙니다. 로마에서 억지로 쫓겨났어요.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집 사놓은 거, 사업장 만들어 놓은 거, 그동안 친분 다져놓은 모든 친구들 다 놓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에요. 외지인으로 로마까지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 놨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겨났을 때 정말 속이 상했겠죠. 한숨이 푹푹 나왔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산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로 오신 분도 있지만 정말 쫓겨나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산에 이게 계획도시고 만들어진 도시니까 이제 외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안산에 충청도 사람이 제일 많대요. 예. 충청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충청도 사람이 27점 몇 프로인가 이렇대요. 많대요. 예.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도 뭐 그렇게 좀 많고.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기 가면은 좀 살 길이 열릴까 하고 그냥 보따리 싸들고 온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외지인들이 많이 왔는데 올 때 다들 뭐 그냥 좋게 왔겠습니까? 어려운 형편에 온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운 형편에 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마치 이 고린도에 쫓기듯 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들이 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쫓겨서 왔는데 어디 정말 마음 들 곳조차 없는데 그때 누가 찾아갑니까?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요즘 전도팀에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앞에 나가서 주일마다 전도를 할 때 전도지 주고 볼펜 주고 뭐 물류지 주고 사탕 주고 그러면 잘 안 받아요. 가다 막 버려요. 심지어는 볼펜도 버렸더라고. 볼펜을 왜 버리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 교회가 싫으면은 아세톤으로 지워서 쓰지. 교회 이름 지워서 쓰지. 별로 이렇게 선뜻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가면요, 이제 신도시 막 사람들이 입주했잖아요. 거기 요즘 나가서 전도하는데 뭐 주면은 그렇게 잘 받고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 내가 빨리 여기 좀 정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뭘 주면 이게 좋은 정보인가, 내가 좀 살만한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러고서는 덥석덥석 냉큼냉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회학적 용어로 수용성의 원리라 그래요. 마음이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갔을 때 일단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내 고린도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손을 쫙 내미니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확 열고 이 두 사람과 바울과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특별히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약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찾아가 위로할 때 용기도 나고 다시 시작할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잘 새겨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진학 시험을 치면 척척 붙고, 또 취직 시험을 치면은 그냥 인정받아서 합격하고, 사업장 차리면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잘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되면 만나는 겁니까?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잘 안 될 때 전화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용기 주고, 그래서 다시 스타트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위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잘 안 되는 분 만나는 거 좀 어렵죠. 힘든 일이에요. 하여튼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말을 건네는 것 자체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 거 맞습니다. 그럴 때는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되게 신중해요. 내가 이 문자 보냈다가 혹시 욥에게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욥의 마음에 상처 줬던 새 친구처럼 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위로할 때, 그럼 그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이게 목회구나, 이게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저도 다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와 성도끼리 이 목회를 하는, 목양을 하는, 위로가 되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우리가 신방이라 그래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이 가끔 신방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교회 이게 하나님을 신이니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방문하시나, 그래서 신방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 내가 딱 용어 정리는 안 해드렸지만 이렇게 할 기회가 있어서 신방이라고 해요. 근데 그 신방이 뭐냐면 한문으로 풀면 찾을 심자에 찾을 방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방문해서 이렇게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심자를 마음 심자로도 받아들입니다. 그 대상의 마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신방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그 신방을 잘했습니다. 상처받은 한 가정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 열심히 해서 되찾으면 되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렇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생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바울의 심령을 가져야겠다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또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그 마음에 복음 심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권면 들을 때 남자들은 아굴라와 같이, 여자들은 브리스길라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대로 여러분의 아멘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이렇게 깊은 인연이 된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첫 번째는 바울이 잘 갔기 때문이에요. 갔으니까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마음과 일과 시간을 공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따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함께 살다라는 것이 단순히 주거지가 같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매사에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주거지가 같은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 아내랑 제가 한 주거지에 살잖아요. 그런데 단지 한 그 주거 공간에 사는 것만으로 우리 관계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뭘 매사에 작은 걸 하나를, 내가 물건을 사거나 어떤 결정을 해도 꼭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제가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거든요. 전 하고 싶으면 합니다. 하고 싶어서 개척도 한 거니까. 더 좋은 데 오라는 데도 있지만 더 좋은 데 가더니 개척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비전 함께 만들어가는 게 더 행복한 거지. 그럼 개척도 한 거예요. 주도적이에요. 굉장히 전혀. 그런데 주도적임에도 불구하고 꼭 물어보기를 원해요.
핸드폰을 하나 바꿔도 이거 아이폰 할까 갤럭시 할까? 난 사실 되게 갤럭시 하고 싶었는데 제 아내가 아이폰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폰 사가지고 그거 배우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만 마음을 공유하고 일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결과, 협력의 결과를 얻지요. 여러분,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정말 한 공동체가 된 거는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가서 함께 거하며 함께 살며 자기의 이 시간과 일과 복음과 사역을 공유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당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일구고 당회가 중요한 결정들을 해요. 그래서 공동회, 여러분의 모든 의사들을 물어서 승인받아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혹은 당회가 성도들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일을 하면 그럼 교회가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좋은 의견을 받고 그래서 그것들을 취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함께 사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당회가 지금 장로님이 두 분이시지만 앞으로 당로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줄 믿으시죠? 예.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 세우셔서 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때 당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어디서든지 함께 마음과 일과 시간을 공유하여 온 성도들이 찰떡궁합, 천생연분, 아름다운 복된 인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가까워지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면 그 사람 매일 만나도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 친한 사이 같은데 만나면요 인사 몇 마디 나누면 할 얘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자주 만나시길 원합니다.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세요. 셀이 친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주 만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라고 했잖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라고 한 거, 내가 언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공식적으로 만나는 거고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만나시라는 거예요. 만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영적인 일을 하고 서로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세요. 안 그러면 아유 괜히 만났잖아 이런 소리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어떤 교회는 이런 셀이 있대요.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간대요. 하도 그냥 씹어대가지고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셀 모임만 6시간을 한다나 뭐 그런 데가 있대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모여서 살리는 이야기,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누군가가 먼저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죠. 갑니다. 그 다음에요, 자주 만나서 마음과 시간과 일을 공유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학원 교회 초신자가 왔는데 교회를 좀 잘 정착시키길 원해요. 그러면 자주 권하세요. 밥 먹는 자리도 오라고 그러고 차 마시는 자리도 오라고 그러고 좋은 일 있을 때 오라고 그러고 불러 제끼십시오. 그러면 친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을 나누게 되죠. 그렇게 마음을 나누다 보면 사명까지 같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제가 참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 자발적으로 시작된 영적인 사역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냥 나중에 이름을 좀 멋있게 붙여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급한 대로 이름을 21일 작정 예배라고 붙였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의 요한복음을 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예배드리라고 하면은 마음이 좀 힘든 사람이나 또 혹은 초신자들은 예배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셀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시간을 정하여서 하루씩 요일을 정하여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셀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그 영혼을 품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 절반쯤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여튼 고질병도 낫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이 고백하는데 내 고백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분이 고백하는 간증하는 중에 제가 잠깐 멈추라고 그러고 영상을 좀 찍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사람 만나려고 교회 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좋아서 권사님도 좋고 집사님도 좋고 막 좋아서 물론 목사님도 좋았다고 했어요. 왔는데 이제는 주님 만나는 게 좋아서 교회에 온다고. 그럼 21일째 예배는 제가 가서 함께 드려요. 근데 저는 이 사역이 진짜 왕성해지길 원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는 게 요즘 뭐냐면 100개의 셀이나 가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1일 작정 예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누군가가 그 집을 먼저 간 거죠.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간 것처럼 누군가가 먼저 찾아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삶을 나누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기 어려우세요? 그러면 전화 있잖아요, 전화. 저 요즘 그 한 성도와 그 21일 작정 예배를 저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좀 멀리 사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전화로 합시다. 9시 반에, 매일 아침 9시 반에 합시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 중에 한 날을 맡아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데 제가 그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읽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서로 몇 가지씩 나누십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아서 뭐를 나눠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셀에서 또 초신자가 오면 21일 작정 예배를 하는 중에 매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내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회복이 되고 교회에 정착이 되고 주의 은혜를 얻겠어요. 그렇게 만든 동역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대적과 비방, 모함을 받으면 마음이 얼마나 외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막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요. 나같이 정말 이 멘탈이 좋은 사람도 이런데 멘탈 약한 사람들은 야, 이런 일 당하면은 진짜 확 넘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누군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집사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 집사님 믿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힘내세요.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딱 이러면은 그 한마디 말에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의기소침해지고 힘들고 넘어져 있을 때 찾아가서 힘내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한마디에 사람이 일어서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대적당하고 모함받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몰라 우리가 바울을 만났다면 언제 만났다고 잠깐 뒤로 물러서 있을까? 이랬을까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더 이상 고린도에 이제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갔는데 법정에 가니까 무슨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이렇게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거짓 증거도 좀 해주고 바울이 못됐다고 얘기해주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바울을 좋게 얘기해줬다고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고린도에 더 이상 있기가 어렵겠구나. 내가 있으면 성도들이 힘들겠구나.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나오게 되는데 그 고린도를 빠져나올 때 바울은 혼자 외롭게 나가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요. 그럼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따라 나서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따라 나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이미 로마에서 자기의 삶의 기반을 한번 놨던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그거 다시 복원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개척 한번 다시 하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절대로 안 한다 그럴 거예요. 그거 한번 세우는 거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미 한번 놓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간신히 정착한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정말 생업의 기반을 닦느라고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기반 다져놓은 거 다 내려놓고 정처 없이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이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어렵죠.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난받는 바울을 위하여 그와 함께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는 결정을 합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실 이 땅을 살면서 생업보다 소중한 게 몇 가지나 돼요. 우리의 생업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짓수로 몇 가지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 뽑을 때, 국회의원 뽑을 때 조금 삶에 문제가 있어 보여도, 행실이 방정하지 못해도, 무슨 뭐 누구하고 뭐 연예인하고 미래를 했니 어쩌니 해도 막 그냥 표를 주잖아요.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생업 포기하고 싶어요?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런데 바울이 모함받고 비방받아서 쫓겨날 때 방관자로 있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동행해요.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겠어요. 그냥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바울이 후에 이 부부에게 자신의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인데, 혹시 화면 있나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럼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진짜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까지도 내어줄 만큼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복음에 헌신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내리는 평가고, 모든 성도들이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들을 존경한다라는 찬사를 보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 중에서 이 정도의 명예를 얻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저도 나중에 여러분들 추억하게 될 날이 올 텐데요, 누구누구 집사님 부부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 이런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아무개 장로님의 가정은 주의 종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수호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서 받고 정말 감사를 받는 그러한 귀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내게 브리스길라와 같고 어떤 성도님은 내게 아굴라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온다면 그럼 저도 인생을 잘 산 거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다면 진짜 저는 목회 잘한 거죠. 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바울과 같은 사람, 아굴라와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우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바울에게 1년 6개월은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가 돌아봐야 될 교회들이 유럽과 아시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랜 기간 머뭅니다. 그렇게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려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거기가 좋든지, 거기가 좋으면 오래 머물게 돼요. 아니면 진짜 사명이 있든지, 힘들어도 내가 사명이지 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이 무슨 이유로 고린도에 그렇게 오래 머물렀을까요? 저는 두 번째 이유라는 생각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그렇게 행복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몇몇 사람들이었겠죠.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해요. 그래서 바울을 무시합니다. 바울이 진짜 참다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서 5절에 한마디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아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자기는 만났다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기는 어렵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교회 세우고 내가 세례 주고 내가 임직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서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지 않냐? 너희들이 그 증거가 아니냐? 내가 사도란 증거가 아니냐?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했겠어요. 사도됨으로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그 당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는데 교회가 그들을 후원해가지고 말하면 사례를 줘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 사례비를 줘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그다지 썩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것보다도 그의 사도성을 의심할 때 정말 속이 상했겠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디 뭐 다 세워진 교회에 그냥 가가지고 청빙 가서 그냥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제가 개척해서 세웠는데 성도들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기반 잡고 딱 잡았는데 목사님 수준이 우리 교회를 감당할 수준이 안 되니 목사님 사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될까요? 바울과 같이 되겠죠.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지켜나가도록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줄 만큼 아끼고 사랑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럼 목회하면서 목사들이 어떻게 버티는 줄 아세요? 사명으로 버팁니까? 사명으로만은 못 버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 같이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저는 진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 성도들도 가끔 저한테 그걸 주지시켜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진짜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막 이렇게 주지시켜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인정. 인정뿐 아니라 저는 동의 보감도 해요. 제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를 볼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기금 만나서 고생한다 할 때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연보 모아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교회를 돕게 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있을 때 어려움 당했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있을 때 바울을 위해서 쓸 것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한 번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냅니다. 형식적으로 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도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진짜 많이 닮았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도할 때 근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 몇 달째 안 나고, 내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보내면은 그거를 젊은 애들 말로 읽씹이라 그래요. 읽고 씹었다. 카톡에 보면 딱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일자가 딱 표현되거든요. 그 일자가 딱 사라지면 그건 읽은 거예요. 근데 읽었는데 답이 없어. 그거를 요즘 어린애들이 읽씹이라 그럽니다. 읽고 씹는다 그래서. 진짜 성도들한테 몇몇 사람한테 보내면은 일씹당하는 게 되게 많아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한테 카톡 보냈는데 목사님이 일십했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는데 떠날 수도 없고 정말. 여러분 근데 그렇게 근심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그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이번 이런 일을 한다는데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잘된 소식이 들려오면은 할렐루야 진짜 감사하네 고맙네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저한테도 주중에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시면서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취직 시험 보는데 하나님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두 군데 시험 봐야 되는데 이 시차가 안 맞아요. 이 앞에 본 업체는 1번으로 시험 보게 하시고 뒤에 볼 업체는 같은 날에 보니까 맨 뒷공댕이에 가게에서 면접 보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도 주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니 남들은 하나도 안 돼가지고 면접도 못 치른다는데 두 개를 동시에 한 날에 치르니 한 날에 치르는 거 좋은 겁니다. 두 날에 치르면 두 날 고생하는데 한 날에 치르니까 한 날의 고생으로 족하니라. 그러니 잘 되는 소식을 들으니까 감사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입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이 딱 제 마음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주의 은혜가 넘쳐서 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서로 간에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 일어나는 거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복된 관계를 지킨다면,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이 아름다운 동역과 행복한 동행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송산 그린시티에서 일어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빛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송산 신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도적인 교회로 세우시고 정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준비 모임 할 때요, 성도들을 우리 교회 좀 오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하면서 초청하면서 그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는데 뭘 드렸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물 드렸는데 양초를 만들어서 드리고 천일염 소금을 요만한 통에 담아 드렸어요. 받으신 분들이 왜 받으셨는지도 모르고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기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가 교회 이름을 그린시티 교회로 정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주실 때 그 땅에 그 수용성 많은 사람들, 뭐라도 주면은 그냥 살 길 일까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한테 주의 복음을 쫙 안겨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랍고 기쁜 뜻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바둑으로 치면 고수예요. 몇 수를 앞에 내다보고. 목사님 오늘 진짜 앵간히 깨알 같은 자랑을 하시네. 그래도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송산 그린시티에서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도적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연이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계세요. 진짜 여러분 볼 때마다 잘하고 계신다 진짜. 어떻게 이보다 더 잘할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 잘한다, 그래 조금 더 잘하렴, 이거 아닐까요? 잘하고 계신 여러분 좀 더 잘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새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 되십시다. 셀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다닌 사람도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조금 덜 다녔어도 내가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셀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가정 안에서
누가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도와주면 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도와줄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를 도와줄 수도 있고 부부간에 서로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도와주는 복된 가정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주며 목회자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목회자도 도와주는 그런 복된 교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혹여 우리 가운데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먼저 가서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만들어가는 그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일어나는 공동체,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